제목은 용서의 한도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실물교훈 제19장에 있는 내용이고요. 자, 우리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눈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네, 내용은 너무 아주 평이하죠. 읽어보면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분명히 잘 이해할 수 있을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한 영화 이야기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간혹 어떤 분들은 이게 설교 시간에 영화 이야기하면 왜 그런 세상적인 영화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하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달을 가르치면 달을 보시고 저의 구부러진 손가락은 안 보시면 됩니다. 그죠? 제가 이렇게 달을 가르치는데 달은 안 보고 손가락이 구부러졌냐 이렇게 말하는 분이 그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자, 이게 밀양이라는 영화인데요. 이 여자가 영화에서 신내라는 이름의 여자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이제 남편이 죽었어요. 제가 이 영화를 본 건 아니고 이 영화의 내용을 이제 스크랩한 것을 제가 이렇게 읽었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를 제가 압니다. 이 남편을 잃은 이 신내가 이제 남편이 죽었으니까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 하면 이 남편의 고향이 밀양이에요. 경남인가요? 경북인가요? 경남이죠. 경북이에요. 네. 그 밀양, 그래서 영화 제목이 밀양이에요. 근데 이제 가서 뭘 했냐면 음악 학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이제 유괴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유괴범이 잡히고 보니까 자기 아들도 죽었어요. 유괴범이 죽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이 신혜라는 여자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앙을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얻고자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뭘 들었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을 들었겠죠. 형제를 뭐 해주라? 용서하라. 그 얘기를 들었겠죠. 네. 그리고 기독교의 사상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영화에서 이 신혜라는 여자도 내가 아들을 죽인 범인을 내가 뭐 하리라? 용서하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디를 가냐 하면 이제 이게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지금 여기 왼쪽에 지금 그림이 뒤통수가 하나 보이죠? 보이죠? 뭐 좀 흐릿하긴 하지만 뒤통수가 하나 보이고 저 뒤통수가 누구냐 하면 유괴범이에요. 붙잡혀서 지금 감옥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정면에 보이는 여자가 바로 그 신혜라는 여자예요. 전 무슨 배우죠?
전도연인가? 예. 전도연이라는 배우가 이제 신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 뒤에는 꽤 유명한 배우인데 아마 이 여자를 좀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남자가 이제 같이 이렇게 왔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면회를 온 이유는 이 여자가 네가 내 아들을 죽였지만 내가 너를 뭐하리라? 용서해 주리라 하는 그 말을 해주러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게 유괴범이에요. 2007년에 이제 발표된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아들을 죽인 이 유괴범이 그 애기 엄마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나온 대로 하나님이 이 죄 많은 놈한테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 앞에 엎드려서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해주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다 뭐 해주셨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지금 그 엄마한테서 할 얘기예요? 못할 얘기예요? 못할 얘기죠. 얘기를 어떻게 그 앞에서 얘기를 해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가 죽인 그 아들의 엄마 앞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죠. 네. 자, 그 유명한 우리 기독교 변증가인 그 C.S. 루이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용서가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한다. 아름다운 일이죠.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정작 자신이 용서할 일을 당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내라는 그 여자가 당한 것 같이 그런 일을 당하기 전까지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니까 누가 용서해 주면 아우 좋은 일이죠. 그런데 막상 자기가 당해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이 맞아요. 사람들은 용서가 아름답죠. 용서해야죠. 다 그래요. 그런데 자기가 당해봐요. 그게 되는가? 네. 근데 이제 이 시내라는 영화에서 이 여자가 자기가 용서해 주러 갔는데 자기는 아직 용서해 주지도 않았는데 이 유괴범은 자기가 하나님께 뭘 받았대요? 용서 받았대. 그러니까 뭐가 돌아요? 이게 이제 돌아버렸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죠? 자, 나는 용서도 안 했는데 지금 벌써 하나님 용서했대. 그러니까 이게 돌아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저희가 영화를 안 봐서 어떻게 된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돌아왔나 봐요. 근데 이제 이 신혜라는 여자가 다니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신도들하고 이제 이 신혜라는 그 여자 집에 소위 방문을 했나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기도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 신혜라는 여자 들으라고 용서해 줘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아마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까 이 신혜라는 여자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영화를 안 봐서 그냥 이렇게 포스팅 해놓은 걸 그냥 봤기 때문에 아마 그 기도 도중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난 아직 뭐 하지 않았는데, 난 아직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며, 이거는 그냥 그거네요. 죄송합니다. 평안한 얼굴로 담담히 말하는 그 유괴범을 보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 기도하는 도중에 이렇게 합니다. 용서해요? 어떻게 용서를 해요? 이제 그 교도소에 면회 갔다 온 다음에 일이에요. 용서하고 싶어도 난 할 수가 없어요. 그 인간이 이미 용서를 받았대. 하나님한테.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얻었대. 지금 비꼬는 거예요. 그죠? 예, 목사님 앞에서 비꼬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시죠? 그랬더니까 그 목사님과 함께 방문했던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이라노 목사님 기도하시는데 막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경상도잖아요. 밀양. 그러니까 와이라노 목사님 기도하는데 이 목사님 기도하는데 지금 뭔 일이고 종이하라 이거예요. 자, 이런 영화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만약 이 와이라노 목사님 기도하시는데 라고 하는 이 집사님이 자기가 만약 누군가가 자기 아들을 유괴해서 자기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인 상태에서 그 괴로운 마음에 지금 이런 울분을 토하는데 이 마음을 이해한다면 와이라노 목사님 기도하시는데 이런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고 살아요. 신앙한다 하면서도 말에 실수가 있고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사실 우리가 하고 삽니다. 여러분, 이 유괴범이 정말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일까요? 시내는, 이 시내라는 그 여자는 교도소로 찾아갈 때에 유괴범을 정말 진정으로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갔던 것일까요? 그리고 목사님이 기도할 때 와이라노 목사님 기도하시는데 라고 했던 그 교인들은 과연 그 비통한 시내의 심정에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왜 우리는 와이라노 목사님 기도하시는데 조용히 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밖에 할 수 없을까? 도대체 우리에게 신앙이라는 게 뭘까? 그리고 우리에게 도대체 있어서 용서라는 게 도대체 뭘까? 라는 의문을 이러한 영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자기를 희생시키지 않으면 용서가 안 됩니다. 용서는 자기 자신을 희생시켜야만 가능한 거예요. 이면 이해가 되시죠? 이게 무슨 뜻인지. 그죠? 인간에게는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는 것이 인간 안에는 없습니다. 시내는 착각한 거예요. 자기가 용서할 수 있으리라 하고. 네. 그래서 오직 용서는 누구만이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가 용서한다고요? 천만에요. 우리 죄인에게는요, 본질적으로 원수를 용서하는 마음이 털 것만큼도 없어요. 만약 내가 진정으로 누구를 용서했다라면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만 용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형제가 내게 와서 잘못하면 7번 용서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3번이 기본이었다 그러죠. 3번도 사실은 큰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넉넉 잡고 몇 번요? 7번 하면 많이 하는 거죠. 잘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70번씩 7번이라도 7 곱하기 70 하면 490번. 그러니까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오는 대로 용서를 해주라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걸 모르실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용서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밖에서 내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죄인에게는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것부터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조금 바꿔서 말하면 우리 죄인에게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남을 용서한다는 것은 남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죠? 인간에게는, 죄인에게는 이런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뭐 할 수 있는가 하면 용서하기로 뭐 할 수는 있어요?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기로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뭘 주실까요? 용서하는 마음을 주셔요. 내가 이 선택을 안 하면 못 주셔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는 내 원수를 용서하기로 선택하는 것 자체도 완전한 뭘 의미하냐면 자기 희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이 선택이, 즉 남을 용서하기로 선택해주는 이 선택이 자기 굴복이에요. 이것도 투쟁과 고통이 따르고 자기를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용서의 마음을 무엇로 주시는가 하면 선물로 주십니다.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그 능력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보에 보면은 항상 그거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예수의 마음이 바로 용서하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받아서 우리에게 용서의 능력이 우리에게 올 때, 이것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가 새 마음을 받는 것입니다. 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라는 것은 용서하기로 선택하라는 뜻이에요. 자, 영화에서 신혜는 자신이 용서하려고 했습니다. 그죠? 내가 가서 용서해 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신혜라는 여자는 물론 영화이긴 하지만 그가 교회는 다녔지만 영화에 의하면 이 신혜라는 여자는 뭘 몰랐는가 하면 자기 자신에게는 그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갔던 거예요. 그러고 가니까 그 사람이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라고 이 평안하게 말하는 얼굴을 보고 그냥 꼭지가 돌아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용서는 누구만이 할 수 있다고요? 오직 신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자기 안에는 용서할 수 있는 이 사랑이 없다는 사실을 이 영화에서 신혜라는 여자는 몰랐습니다. 네. 자, 하나님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라고 그 자기가 죽인 그 아이 엄마 앞에서 저 평안한 얼굴로 말하는 저 평안한 얼굴 속에 숨어 있는, 이거는 제가 쓴 거예요. 저게 천사의 얼굴이에요, 마귀의 얼굴이에요? 저는 저게 마귀의 얼굴이라고 봅니다. 근데 어쩌면 이 유괴범이 이런 말을 함으로써 그 신혜라고 하는 그 여자에게 무엇을 가르쳐 줬는가 하면, 당신이 나를 용서한다고?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라는 것을 깨우쳐 줬습니다. 물론 이제 뭐 영화가 어떻게 결말이 지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 이 신혜라는 여자가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진짜 납작 엎드린다면 혹시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저 유괴범이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애기 엄마한테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정말 참회하는 눈물로 그 앞에 엎드려서 용서를 빌었더라면 신혜가 용서해 줄 수도 있었어요. 그죠? 네,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자, 유괴범은, 제가 볼 때는 유괴범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은 저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저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닙니다. 저것은 마귀가 때로는 우리에게 무엇까지도 이렇게 주는가 하면 이게 자아폭이 비슷한 것도 하게 해줘요. 마귀가 참 교묘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 남편이나 아내나 이렇게 잘못할 때 이렇게 용서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살짝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그런 것까지도 마귀가 한다니까요. 그래서 자기가 뭔가 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기 위해서 마귀가 그런 것도 줍니다. 마귀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나요? 마귀도 우리에게 평안을 줘요. 그리고 능력도 주고요. 마귀가 아주 비슷하게 그런 거 잘합니다.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가 정말 참으로 자복하고 회개했더라면 아이 엄마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빌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을 용서한다, 하나님께 우리가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한 사람에게도 진정으로 용서를 빌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봤다면 그 피해를 다 뭐 해줘야 돼요? 배상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와서 기도하는데 형제에게 잘못한 일이 생각나거든 기도하지 말고 누구에게 먼저 가라 그랬어요? 그 사람에게 먼저 가라 그랬어요. 가서 용서를 빌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배상할 걸 다 배상해 주고, 그 사람이 진짜 자기를 용서해 주도록. 근데 정말 자기는 참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용서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해주든 안 해주든 먼저 그 사람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빌고 그 다음에 와서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용서를 빌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내가 남에게 잘못하고 나서 하나님께만 와서 회개하면 되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회개를 안 받아주십니다. 유괴범이 정말 진정으로 용서를 빈다면 시내라는 여자는 그를 용서할 수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용서가 진정한 용서일까? 진짜 용서는 뭘까요? 유괴범이 내가 잘못했나라고 눈물을 흘리며 그럴 때 용서해 줬어요. 그런데 자, 그럴 때 용서하고 이 영화에서처럼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하고 평안한 얼굴로 그 말하는 그 사람을 용서할 때 그게 진짜 용서일까요? 답이 나오죠. 뭐가 진정한 용서일까요? 이 유괴범이 나한테 진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 때 용서를 해주는 건 진정한 용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용서는 이 영화에서처럼 그 뻔뻔한 얼굴을 들이밀고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어요. 그래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줄 때 그게 진짜 용서예요. 그렇겠죠? 네. 그게 될까요? 우리 마음에서?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자, 가해자의 태도에 따라 내가 용서해 주느냐 용서해 주지 않느냐가 결정된다면 그냥 용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용서가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로 갔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내가 용서도 해주고 시내처럼 용서 안 해주고 꼭지가 돌아버린다면 그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실물교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만일 어떤 형제가 그대에게 죄를 범하거든 그를 뭐 해주어야 한다? 용서해 주어야 한다. 그 형제가 그대에게 와서 죄를 자복할 때에 그대는 그의 겸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나 그가 진정으로 자복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게 뭐예요? 아까 그 영화 얘기예요. 시내라는 여자가 가서 자기가 용서해 주러 갔는데 보니까 자기 아들을 죽인 유괴범이 진짜 자복하고 진짜 겸비하고 이런 모습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뻔뻔하죠? 시내가 그 생각을,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죠? 네.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 동안 피곤하게 농사를 짓고 지금 약간 몸은 피곤하고 힘들지만 여기 와서 이렇게 앉아서 이 얘기를 듣고 있지만 누가 내 아들 잡아다 주겠다 그래 봐요. 용서가 되나? 저도 안 될 것 같아요. 엄청난 투쟁과 자기 희생과 그 고통을 동반하는 그 용서가 쉬운 게 아니에요. 왕은 여기서 나오는 그 왕,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준 왕은 그리스도를 표상하고 왕이 용서해 준 것은 하나님이 용서해 준 걸 표상하는 거고요. 그죠? 1만 달란트 빚은 곧 뭐예요? 죄예요. 그래서 신하는 곧 누구고요? 1만 달란트 빚진 신하는 나고 동관은 나의 이웃입니다. 한 달란트가 뭐 정확하게는 몰라요. 뭐 다 학자들마다 다 다른데 한 달란트가 얼마냐면 노동자 하루 품삯 1데나리온에 노동자 1달란트가 노동자 하루 품삯이 아니라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1달란트는 1노동자 하루 품삯인 1데나리온의 몇 배요? 6,000배예요. 그러니까 1달란트는 우리 지금 뭐 밖에 이렇게 밭에 나가서 일하면 한 10만 원 준다고 해요. 그럼 10만, 100만, 1000만, 억, 60억. 1달란트가 60억이에요. 맞나요?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예. 60억. 근데 몇 달란트요? 1달란트가 아니고 몇 달란트요? 1만 달란트. 거기다 60억, 600억, 6조, 60조. 당시 유대 전역의 1년 세입금이 고작, 그러니까 유대 나라에서 전체에서 세금을 거두면 금 800달란트였대요. 근데 이 1만 달란트는 이 노동자가 하루에 1데나리온 받고 이 1만 달란트를 모으려면 며칠 동안 일해야 되냐면 6천만 일 동안 노동을 해서 벌어야 되는 돈이에요. 횟수로 따지면 16만 4천 년 동안 계속 노동해서 벌어야 될 돈이 1만 달란트입니다. 그런데 실물교훈에는 이 100데나리온과 1만 달란트를 100만 대 1로 이렇게 계산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거의 뭐 조금 비슷합니다. 네.
이런 걸 빚을 졌어요. 이거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갚아요. 자, 여기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됐죠. 여기 죄 지은 자가 원어로 빚진 자예요. 빚진 자예요. 그러니까 빚진 게 곧 뭘 표상하는가 하면, 네. 자, 여기 오른쪽에는 왕이 앉아 있고 저 옆에는 서기관이 앉아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여기 와서 1만 달란트 제가 빚었는데 제가 갚겠습니다. 막 이러고 지금 저건 누구 데리고 왔어요? 저 옆에 아내와 아이들 데려왔습니다. 다 팔아서 갚아야지 어떻게 해요? 저 팔아도 1만 달란트 되나요? 이게 왕이 이렇게 볼 때 첫 그 연약한 여자가 아이들 주렁주렁 달고 온 거 보니까 얼마나 치근해요. 죄는 지었지만 왕의 마음이 어떨까요? 불쌍하잖아요. 갚을 수도 없어 보니까. 원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이 죄들은 우리가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못 갚아요. 그러니까 이 왕이 불쌍해서 그냥 다 탕감해 줬어요. 근데 아이고 감사합니다라고 나가다가 자기 친구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루에 10만 원 번다 치고 이제 100데나리온이니까 10만, 100만, 1000만, 한 1000만 원 빚졌네. 1000만 원. 1000만 원이 꽤 크네. 근데 실제로 그 당시에 그렇게 큰 값어치가 안 돼요. 그거 빚진 애를 너 빚 갚아 100데나리온 나한테 빚졌지. 그러니까 아유, 친구야 내가 좀 갚을게. 조금만 기다려줘. 그러니까 이놈의 자식 너 안 되겠어. 금방 뭐 해놓고는 용서받아 놓고는 자기 친구가 100데나리온 빚졌.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같아. 빚졌다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구 귀에 들어가요? 왕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다시 잡아와라. 또 잡혀왔습니다. 어디 들어갔어요 결국? 옥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아마 재정 담당자일 수도 있고요. 그를 척인히 여기는 왕의 은혜, 그를 용서하는 왕의 너그러움이 지금 이 비유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몰랐어요. 뭘 몰랐는가 하면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자기에게 조금 빚진 자를 옥에 가둔 이유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1만 달란트 용서받았으면 그 100데나리온 용서는 그게 어렵나? 왜 그런 짓을 하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근데 여러분 그 영화의 신을 생각해 보세요. 그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 모습이라니까요. 내 모습이고. 자기에게 조금 빚진 자를 옥에 가둔 이유는 실물교훈에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말씀 기록된 거 제가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자기의 빚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지 몰랐어요. 그 다음에 그는 자기의 속절없는 처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다 뭐 하겠습니다?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 죄인의 속절없는 처지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의 속절없는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왕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용서의 그 은혜를 붙잡기보다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계명을 지켜준 것처럼 우리도 지킬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게 그게 얼마나 무모한 말인지 율법주의자들이 그래요. 세 번째 뭘 몰랐냐면 그는 자기 힘으로 그 빚을 갚으려고 생각했어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는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의 상태.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털끝만큼도 없는 이 죄인의 무능력하고 부패한 상태를 모르고 자기도 마치 예수님처럼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착각 속에서 율법주의자들이 시도하지만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실물교훈에 요 네 가지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몰랐던 것, 요 네 가지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
즉 이러한 율법주의자들, 이러한 사람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총을 자기 자신의 어떤 행위로 얻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 받지 않고 자신들의 의로움을 내세우려고 한다. 죄로 인해 그들의 마음을 찢고 겸비하게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각박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없다. 율법주의자들은요, 혹시 경험해 보신 분이 있을지 몰라요. 아주 따지는 거 좋아하고 옳고 그르고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냉정하고 이게 율법주의자예요. 제가 왜 영화 얘기 처음에 할 때 그런 얘기 했냐면 율법주의자들이 잘 그래요. 왜 거룩한 시간에 영화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게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에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인지 모르는 사람들, 남의 허물과 죄악을 지적하고 발설하고 폭로하고 비난함. 이게 우리가 신앙을 한다라고 하지만 누구 어떻고 다니면서 남의 허물 이야기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자,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을 드러낸다라고 우리 실물교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빚이 얼마나 큰지 모르는 사람, 자신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는 사람, 이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자,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의 그러한 면에서도 우리가 이 비유를 볼 수 있지만 사실 여기서 또 정확하게 또 정말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놓칠 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용서해 주시는 왕의 마음이에요. 측은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진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의 마음, 아들을 죽인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우리에게는 무슨 죄가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가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우리 영화에서 그 유괴범이 그 시내라는 여자의 아들을 죽였거든요. 우리에게 무슨 죄가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가 있습니다. 저는 안 죽였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지고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누구를 죽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다 하나님을 죽인 죄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라는 그 여자가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만약에 용서했다면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 유괴범을 용서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실 때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이해되시죠? 저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모르지만 어렴풋이 조금 이렇게 짐작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자기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쉽게 용서가, 물론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용서해 주는 긍휼로 넘치지만 아들을 죽임으로써만 우리를 용서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만 이 왕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를 용서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긍휼함과 자비하심이 그 유괴범처럼 우리가 아들을 죽인 죄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가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가슴속에 품고 이 예배당을 떠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